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비전 교구가 그 자녀들의 입학, 졸업, 또 새가족 환영식을 했는데요. 다음 세대가 많은 걸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교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수 집사 신년 할례식이 있었습니다. 부부들이 모여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2024년이 더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강우가 돌을 맞이해서 교육자끼리만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감사한 일인데 주변에서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자 가족만 모여서 했습니다. 6개월 만에 태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거의 생존이 불가능했는데 잘 자라서 한 돌 지나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개의 단어만 기억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끝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큰 그림. 두 번째는 신앙. 세 번째는 섭리입니다. 이 세 단어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아직도 과거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현재를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데요, 이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소년이 그린 큰 그림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선생님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을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그리는데 한 아이가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도화지에 검은색만 계속 칠하는 거예요. 또 한 장도 아니고 계속 여러 장을 계속 반복해서 까만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까만색을 칠하는 걸 멈추지 않으니까 부모는 부모들을 걱정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들을 걱정해서 막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아이 상담도 하고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간호사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림을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강당에 그 모든 그림을 다 가져가서 함께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뭐가 됐을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래가 등장했습니다. 고래라는 큰 그림을 아이가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어른들이 더 당황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광고의 목적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어른들이 막지 말자는 거였는데, 아이의 생각도 어른이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큰 생각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평생 걸려도 이해할 수 없고 주님 앞에 가서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리고 이제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시편에 말씀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 미칠 길 없고 너무 많아 이루다 헤아릴 길 없습니다. 세어보면 모래보다 많고 다 세었다 생각하면 또 있사옵니다. 무슨 뜻이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했는데 더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요셉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은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이어지는 연속선상인데 45장 1절을 보겠습니다. 45장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참고 참았던 게 터진 거죠. 44장까지 혹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지만 근 2년 동안 이제 2년 동안 계속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을 했어요. 너희들 정탐꾼 맞지? 그래서 모함,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몰고 가고요.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베냐민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저를 담보로 삼고 저를 대성물로 삼아서 잡아두고 동생은 보내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서 형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요셉이 감정이 터지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한 거예요. 다 나가라.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냥 참았던 게 터지니까 큰 소리 우는 거죠. 얼마 동안 참았는지 혹시 아세요?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만에 총리가 됐죠. 지금은 몇 살일까요?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난 때니까 13년 더하기 9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22년 동안 참고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을지 아시겠죠? 근데 3절을 보시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람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두려움이 왔겠죠. 우리가 팔아먹었던 동생이 이 높은 자리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요셉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동명의인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가슴을 빡 찌르는 거죠. 당신들이 판자. 그 동생 요셉이 여기 있습니다. 놀래 자빠지라고 충격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5절을 보면 요셉은 이미 그들을 다 용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이게 요셉의 신앙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게 두 번째 대지 하나님 섭리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심지어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그건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먼저 보낸 거예요. 왜 먼저 보냈죠? 이건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죠. 2번을 보여주시면 제일 가운데가 뭡니까?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다. 지다시도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며 애난 일에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 몇만? 200만에서 300만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애굽 땅에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 먼저 요셉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을 보냈는데 단순히 보낸 게 아니라 뭐예요? 총리로 높은 자리에 세운 거죠. 그래서 3번을 보여주시면 후반부의 구절을 보시면 핵심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풍년 동안의 곡식을 모아놓고 흉년 때 그걸 다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시작되고 2년 만에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걸 보여줘 6절이죠.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못할지라. 13년 만에 총리가 됐어요. 그럼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13년이 지나고도 7년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이 기다렸어요. 왜요? 자기 감정과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면서 본 거예요.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참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요셉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당신들의 후손을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계속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애굽에 오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형들의 시기심이나 미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구한 계획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었을까요? 총리가 된 다음에도 9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답을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7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볼 거예요. 자, 이제 먼저 5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 큰 그림의 목적은 하나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자, 즉부터 읽어볼까요? 즉 하나님의 행위는 시작. 즉 하나님의 행위는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홍수 심판 사건에도 나온다는 점에서 요셉 이야기는 생명 보존 목적을 노아 이야기와 공유한다. 네, 생명 보존. 노아 홍수 때도 생명 보존을 위해 노아를 택하고 방주를 짓게 했어요. 요셉을 택해서 형제들의 손에 의해 팔려갔지만 총리로 세운 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노아, 요셉, 예수님. 그러면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역시 누군가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이 전도할 수 있고 우리만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애 셋 잡아먹은 년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이 애 셋을 잃고 너무 힘들어서 10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때 부목사님이 등록카드를 쓰는데 애 셋 잡아먹은 년이라 쓰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느 날 전화했어요. 신방 갑시다. 갔더니 애가 죽어서 낙심한 가정이에요. 목사님이 찬송하고 성경을 펴서 설교해도 고개를 안 들어. 안 든다는 거죠. 안 들어온다는 거죠. 딱 눈치채고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언제 아이 하나를 잃었수? 고개를 드는 거예요. 나는 언제 두 번째 아이를 잃었수? 눈이 땡그러져.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세 번째 어떤 아이를 잃었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해도 전혀 마음이 안 열리던 그 사람에게 애 셋을 잃어버린 아픔의 여인이 갔을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대요. 나 셋 잃어버리고 10년 방황하다가 교회 왔는데 쓸데없는 짓입니다. 잘 버티고 견디쇼. 끝났어요. 그 사람이 잘 버티고 있었다는, 목사가 앞에 설교하지만 목사가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패밀리에서 만나고 공동체에서 만나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가 다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원할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배려하고 다스린다, 이게 섭리예요. 그럼 섭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운명, 우연, 이건 반대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운명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늘 얘기했죠. 하나님이 부모를 먼저 계획했습니까? 나를 먼저 계획했습니까? 나를 먼저 계획했죠. 그래서 나를 계획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고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원수로 살아요. 그럼 왜 결혼했지? 나를 태어나게 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팔림을 당했어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 의해서 상처를 당하는 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형제들의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믿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잘 살고 왜 나는 어렵게 살까? 그 사람은 잘 살아서 구원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나는 가난을 통해 구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 구원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암을 통해 구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보세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을요, 현미경을 보면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다 육각형이래요. 벌꿀집도 벌집도 육각형이잖아요. 신기한 육각형인데 모양이 다 다르대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내리는 눈이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구원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심하게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이란 분 아시죠? 칼빈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각 부분들을 다스리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곧 섭리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란 신앙의 눈으로만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연 없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비록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싶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걸 통하여 나를 빚으시고 나를 통해 구원할 사람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과거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최만석 목사님이에요. 최 목사님, 우리 분리개척 4분 했지만 왜 최 목사님만 얘기하냐면 최 목사님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자기 인생이 변했다. 오기 전에는 정말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최만석 목사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역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설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 자유를 얻고 신나게 목회하고 지금 개척하여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담임 목사 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열매는 담임 목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목사의 열매는 목사예요. 교회 열매는 교회고 순장 열매는 순장이잖아요. 장로님들 열매는 장로님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목사의 열매는 담임 목사 열매는 또 다른 멋진 담임 목사를 만드는 건데 저는 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저를 만나서 변화되고 인생을 사는 목적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열매가 되겠죠. 제가 그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일이 없었다면 이곳에 없었겠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인천의 희망백화점에 있는 희망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잘 훈련시키고 제가 많이 배웠어요. 목회 모든 걸 배웠어요. 근데 조금 심하게 하셨어요. 시집살이를 많이 해서 제가 때로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김광철 목사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시면 가야 되겠다. 그날도 막 이상한 소리 막 하시는 거 막 오해하셔서. 그런데 그때 김광철 목사가 전화했어요. 전율이 짜고 왔어요. 이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왔어요. 두 번째는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원서를 넣은 적이 있어요. 저는 원래 성결교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에 재수하고 원서를 넣었는데, 제가 그때 뭔 생각이 들었는지 예비고사 1지망, 2지망, 3지망 있는데 1지망 서울, 2지망 부산, 3지망 경북. 미친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에 시험도 못 보고 잘릴 거예요. 원서 찾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부천 그 소사에서 그 추운 겨울에 원서를 들고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정말 재수를 하고 시험도 못 보고 삼수하게 생겼구나. 그러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총신을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저는 구파발 출신인데, 구파발이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로 됐어요. 그 전에 경기도 했어요. 중학교는 고양중학교, 삼송리에는 고양중학교 갔다가 집이 서울이 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뺑뺑이 돌려서 명지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때 저는 3학년이고 2학년이 있던 김광철 목사를 재수하고 신학대학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어요. 여러분, 곳곳에서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패밀리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교회 오게 된 과정을 나눠봅시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새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제106 사역 공동체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새 가족이 아니라 새 사역자입니다. 전도와 양육을 위해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온 것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면, 양육하는 일을 하시면, 야,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이 이것 때문이구나, 치유된 상처는 자산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6번을 볼까요? 6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창세기 요셉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는 다방면에서 중요하다.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는 족장 체제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요셉 이야기는 족장 이야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경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 역사인 노아 이야기와 연결됨으로써 창세기 시작인 원 역사와 함께 창세기의 틀을 형성한다. 네, 노아부터 요셉,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궁극적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요셉이 고난당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해석되지 않았고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줬다고 생각하는 순간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너무나 큰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부터 아직 예수님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 순간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복음송을 만났는데 그 제목이 그 사랑이 내려와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된 거는 잘 뜻이 와닿지 않는데 또 딴 사람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내 마음이 위축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나는 진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을지라도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고 앞으로의 길이 가파르다면 난 믿음으로 손을 들겠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어떻게 말씀을 붙드는 거죠. 나는 믿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신 모든 것과 당신의 아들 덕분에 내가 갖게 된 이 생명을 나 자신에게 상기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갑주고 산 예수님 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이 여러분의 모든 만남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자 그러면 왜 맨날 나만 용서해야 되고 왜 나만 맨날 그렇게 손해봐야 됩니까? 상처 준 사람들은 왜 면죄부를 줍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절 외우기 쉬워요? 이땡이땡이에요. 이땡이땡.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하시니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했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쓰임받은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는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자란 사람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과정 중에 쓰임받았지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이요, 사실은 요셉을 팔아먹고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두 가지 숙제를 내줬을 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요셉이 용서했다 그랬거든요. 50장 가면 또다시 그들이 두려워서 요셉 앞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시간이 갔지만 볼게요. 50장으로 가보세요.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찾아와요. 왜?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가만뒀지만 요셉이 이제 우리한테 보복할지 모른다. 왜? 그 자기들 한 짓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해요. 이제 19절 볼까요?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네,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복할까 봐, 심판받을까 봐. 그 다음에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선으로 바꾸사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네. 네, 당신들은 해하려 했어요. 분명히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그걸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 아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꿨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인생 사는데 두려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100만 1000만인이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막아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막아주지 않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했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껏 심판하려고 애쓰다가 같이 어려움 당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봐서 아픈데 그 사람을 또 미워하다가 위장병 걸리고 미워하다가 불면증 걸리고 내 손해, 이중적인 손해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세요?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서 소화가 안 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게 쌓여서 위암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빨리 용서하시고 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의 동산교회 와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했을 때,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게 하셨구나 되는 거죠. 마지막 볼게요. 7번 시작.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엮어진 다른 인생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관점이 된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만남을 자신의 좁은 안목으로, 즉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큰 그림 속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그것이 섭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만남을 해석하고 모든 사건과 아픔을 해석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나쁜 걸 주지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 감사 항상 기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범사 감사할 수 없어요. 다 불평, 원망, 남 탓, 자기 탓, 운명 탓, 인생 탓하는. 마지막 8번을 보면서 정리합니다. 마지막 8번 시작. 요셉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과 섭리에 속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형들의 주어가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어요? 주어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주어는 그들이 아니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진정한 신앙은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힘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8절 읽고 마치죠.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남을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책을 읽었는데, 그분 105세이면 아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30세까지 1단계, 65세까지 2단계, 65세부터 90세까지 절정, 열매 맺는 시기다. 제가 아직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절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했다고 인정해도 지금까지 좀 감사할 일 없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링컨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링컨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링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나중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단이 속삭였대요. 야, 이제는 끝장났어, 포기해.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그는 20대에 낙선했고, 33세에 낙선했고, 45세에 낙선했고, 47세에 지명권, 부통령 지명권 상실했고, 49세에 또 낙선했어요. 계속 낙선하다가 드디어 51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 일들을 이뤄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뎌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런 내 생각보다 훨씬 큰 그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도 매 순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